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 오순절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에게 권능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도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교단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또 성령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사명과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마음이 행복하든지 아니면 뭔가 신경 쓸 일이 많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아프게 되지만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난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43페이지에 그들은 주님을 살해했으나 이제 갈릴리에 무식하고 그러한 이런 예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용되던 여러 방언으로 예언이 기이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의 교훈을 널리 가르쳤습니다. 네, 요엘 2장의 성취였습니다. 그때에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또한 이 젊은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구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업을 능력 있게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을 청중에게 밝히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른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말을 듣는 이들을 제자들의 말은 듣는 이들을 감독시켰고 여러 수천 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된 모습을 볼 때 제사장들에게서 전해진 전설과 미신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졌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순결한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이제 역사적인 늦은 비 성령이 임할 텐데 이제는 오순절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은 이 초막절 성령 충만, 바로 늦은 비 성령 충만이 되겠죠. 이 초막절, 장막절은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물론 이 정확하게 따진다면 절기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과 7월 22일에 시작되는 7월 15일에 시작되는 이 장막절 15일부터 22일까지 예. 6월절 이후 무교절은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고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하루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천국에서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상징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이 대속죄일과 이 초막절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느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크게 외치게 될 때에 그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에게 전해진 전설과 미신은 그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모든 얽매이는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의 쇠사슬을 끊고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이 현상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행할 만한 자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라고 가르쳤습니다. 요엘 2장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이런 성령 충만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여러 외국어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취급을 했냐면 새 술에 취하였다라는 그런 조롱을 섞인 말을 했습니다. 새 술은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즙 마시고 취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꼬기 위해서 포도즙 먹고 취했다라고 그렇게 어,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또는 조금 더 해석을 한다. 넓게 생각한다면 이제 어, 막 만들어진 포도주, 갓 만들어진 포도주, 아주 오래 묵은 몇 년 또는 수십 년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막 숙성된 포도주를 마시고서 취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포도주, 알코올이 생겼다면 그걸 마시면 취하죠. 그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먹고 취했다는 그 조롱이 더 맞는 거겠죠. 그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때가 아직 낮임에 낮 시간에 술 마시고 취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한 우리가 그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뭐 새술이든 포도즙이든 아니 포도주든 상관없이 술 취해서 우리가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 요엘 선지자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능력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행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 재림 직전에도 늦은 성령의 큰 외침이 일어날 때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거짓 성령 운동. 이것은 참 성령 운동이 아니라 거짓 성령 운동이다. 참 성령 운동은 이미 일어났다. 네. 지금 현재 일반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운동이 있습니다. 뭐 제3의 물결 운동, 뭐 이런 또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 나타난 그런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그것을 죄송하지만 참 성령의 역사로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어, 감동받고 회개한 역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경우는 뭐 거룩한 웃음, 그래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 집회 중에 계속 웃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떼굴떼굴 바닥에서 굴르는 모습.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게 과연 성령님의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성취가 됐지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더 정확하게 더 크게 성취가 될 것이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요엘 그거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겠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예언이 은사가 임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예.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1700년대, 1800년대 일어난 그런 천재 하늘에서 일어난 그런 기록들이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백과사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적인 또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에 이제 진정한 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리고 이런 느즈미 성령의 역사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이때는 이제 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짐승의 표가 이제 법으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런 느지미 성령 운동 그래서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주고 왜 그걸 받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이고 두 번째 짐승이 무엇이고 또한 두 번째 짐승이 세우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며 또한 그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게 하는 이마에는 손에 받게 하는 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받은 그 표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정체조차도 알지 못하고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더더욱 알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무엇인가 이 종교와 관련된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된 법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강제로 발효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기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기의 마지막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진정한 성도는 오래 참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특징인데요. 바로 그들이 외칠 바로 즉 성경에 예언된 14만 4천이 확실한 사천의 무리들은 확실한 그 진리를 남은 무리들이 외치게 되는 기별을 그 외치는 운동을 그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예언된 바로 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외치는 그 영원한 복음이고 그리고 그 운동 크게 외치는 운동을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로 이렇게 말씀까지 밤중 소리 또는 크게 외치는 큰 외침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외침이 늦은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역사처럼 이제 이 초막절 직전에 있을 이 늦은 성령 충만의 역사는 정말 훨씬 더 풍성하고 놀라울 것입니다. 오순절 이름이 성령 역사는 예루살렘 한 군데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늦은 성령 충만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도시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에서 그리고 김포에서 또 뭐 수원에서 인천에서 등 여러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큰 대도시들 가운데서
또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마찬가지고 늦음이 성령 충만할 그렇게 외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예, 한 장소에서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겠죠. 예, 사람들이 이 진리에, 이 영원한 복음에,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에 집중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그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은 영적인 바벨론에 속한 이 짐승의 세력, 거짓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짓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잘못 바르게가 아니라 다르게 섬기고 있는 바로 그 무리에서 떠나서, 그 단체에서 떠나서 초교파적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오순절의 이 역사는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 2장과 16장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다니엘 2장이 아니라 저희 시편 2편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에 대하여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었고 동시에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시편의 많은 그 글들은 다윗의 예언입니다. 그는 예언적 안목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그가 성취하실 구속 사업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실 것과 시편 22편, 시편 68, 9편 네, 말씀 가운데 기록처럼 그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사 되시고 또한 시편 2편과 16편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다 보았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부활의 첫 열매 맏아들이 되신 것으로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고 또 나아가서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은 연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무덤에 스올로 돼 있죠.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예언의 성취, 바로 예언이고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무덤,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몸이 썩는 데 이르지 않게 하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썩는 데 이르기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자,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를 때에 3일장 또는 뭐 하여튼 요즘 최근 들어서는 2일장, 3일장, 4일장, 5일장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5일장을 하기로 했죠. 네.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3일장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혹시나 깨어날지 모르니 죽었다고 할지라도 3일 동안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서야 3일 지나서야 비로소 무덤에 이제 묻게 되죠. 요즘 화장도 하죠. 어떻게든 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그 3일은
조문을 받는 기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례 습관은 어땠냐면 워낙 더운 곳이다 보니 뜨거운 곳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어 뜨겁죠. 막 3, 40도, 50도 막 되니까 막 3일씩 놔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밖에다가 보통 지금은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를 넘기자고 당일 중으로 그날로 이제 짧게 장례를 치르는 거죠. 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조문을 받고 그리고 그날로 이제 무덤에 아, 돌무덤이든 흙으로 된 무덤이든 무덤에 묻는 것입니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러 가실 때에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쯤 장례를 치를 텐데 어제 장례 치렀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들은 이미 무덤에 묻은 넣은 지가 돌무덤에 있습니다. 돌무덤에 그 시신을 모신 지가 벌써 사흘이 넘었다라고 마르다가 말하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이 썩는데 이르기 전에 막 썩으려고 할 그 즈음이 되기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는 3일이 안 돼서 부활하죠. 만 3일은 안 채우셨습니다. 물론 3일 밤낮을 무덤에 있겠다는 말씀이 있지만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3일 밤낮을 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나가 만 3일 동안 완전히 꽉 채워서 24시간, 24시간, 24시간 해가지고 몇 시간이요? 네. 음, 72시간 동안 그렇게 꽉 채워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냐?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3일, 짧게 하면 며칠일까요? 네. 가장 짧은 시간 한 25시간 정도 되겠죠. 앞, 앞에서 뒤로 이렇게 따지면 만 하루, 그다음에 앞에 짧은 하루 한 30분, 뒤에 30분 이렇게 되면 25시간도 3일은 3일입니다. 그렇게 걸치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하루는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예수님은 해가 지기 한 몇 시간 전, 1월 달이 해가 일찍 지겠죠. 우리로 따지면 3월 달이니까, 예, 태양력을 하면 3월 달쯤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아마도 오후 6시쯤 해가 졌을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만 하루 24시간, 27시간. 그래서 해가 졌습니다. 아마도 역시 한 6시쯤 해가 졌을 것입니다. 토요일 날 6시, 오후 6시.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일요일 날 오전 6시가 되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몇 시간? 많이 잡아서 12시간. 그러면 27시간에다 12시간을 더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올까요? 네. 39시간. 그렇죠? 네. 많이 잡아도 40시간. 40시간 정도 안 되는 시간. 네. 39시간 정도를 예수님께서 무덤에 또는 38시간, 뭐 어떤 새벽이니까 더 이르면 어떤 그 정도 시간대에 그 시간으로 따지면 그 정도를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썩기 전이죠. 그것도 어디에 모셨습니까? 시원한 어, 돌 무덤에 모셨으니까 그 냉장고 효과가 있겠죠. 돌 무덤은.
이 무덤 속은 보통, 그러니까 이 돌로 된 동굴 속은, 예, 딱 0도도 아니고 0도 약간 상온, 이제 거의 한 영상, 어, 하여튼 그 겨울에는 훈훈하다고 그러죠. 예,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러니까 한 10도 내외 또는 뭐 15도 내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이 썩지 않았겠죠. 3, 4일 정도, 3일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확실한 것입니다. 요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는 지금 하늘들의 하늘에 높임을 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바로 3층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도 사람의 몸이 죽자마자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 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유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를 하시고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며, 또한 마침내 하늘의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며, 또한 우리를, 또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러, 또 살아서 승천하게 하고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한 재림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그 성취가 되신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강력한 증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만졌다, 만났다.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증거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늘도 살아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셔서 주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1인비 성령 충만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늦은비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운동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또 불행한 사건을 당한 가족들을 위한,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